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34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자, 한 절 말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외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책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거기다 이렇게 밑줄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제 행복을 주제로 한 설교가 벌써 8번째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쭉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근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자,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행복의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고. 그 김병년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의 셋째 딸이죠. 근데 그 셋째 딸은 태어난 지 3일 만에 엄마가 의식불명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엄마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죠? 9살 된 딸이 그 책에서 아빠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아빠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가 행복이 뭔지는 알고 그렇게 묻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되물으셨대요. 너 가난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아이, 가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물으셨대요. 그럼 행복은 뭔데?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9살짜리 막내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행복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9살짜리 아이도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는 어떤 소유나 눈에 보이는 조건이 나를 행복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진짜로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행복은 예수님 그분과의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충만한지.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행복에 대해서 의문이 하나 들더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행복은 거룩이다. 굉장히 저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행복은 거룩이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사람이 지나치게 행복하려고 욕심을 내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성도님 안에 그 딜레마에 빠지신 거예요. 행복은 거룩이라 그랬는데 또 행복은 또 주님이 우리가 행복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목사님 뭐가 진짜냐? 행복이 진짜예요? 거룩이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일까요? 거룩하신 분일까요? 둘 다죠. 그러니까 행복하고 거룩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는 건요,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본성은요, 타락한 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너희들 행복해도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행복은요,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할 때 누려져요. 그 말은 반대로, 거룩의 반대말은 성경에서 죄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 충만한 상태인 거룩을 깨뜨리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주님과의 친밀함, 다시 말하면 거룩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심어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마귀가 너희들을 행복하지 못하도록 행복을 빼앗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방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지냈던 그 아들을 흔히 우리가 탕자, 방탕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도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도 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둘째 아들 탕자도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결정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 탕자가 기준 삼았던 행복의 조건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뭘 요구해요? 돈 달라는 거잖아요. 아마 아들이 둘 있는 걸로 봐서는 아버지가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줄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아버지, 돈 주세요. 왜 돈을 요구했을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탕자가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던 게 뭐예요? 자유예요. 누구로부터요? 아버지로부터. 나 집 나갈 테니,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마 어머니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어머니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부모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이 둘째 아들은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방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탕 그러면 아주 그냥 쓰레기같이 사는 사람을 방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방탕의 정의가 뭐예요? 돈 욕심 내는 거, 그리고 하나님 떠나 살고 싶은 마음, 그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나가기 전부터 이 생각이 붙들려 있었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방탕한 사람은요, 생각이 먼저 방탕해져요.
그리고 나서 방탕한 행동이 나옵니다. 아들의 마음에 돈이 있어야 돼.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러자. 그리고 아버지의 구속으로부터 떠나자. 오늘날로 치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 지금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방탕해지니까 삶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이 저절로 나에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TV에서 보면 드라마 같은 것들 이렇게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 불륜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꽤 많습니다. 아마 불륜이 빠지면은 드라마도 재미가 없나 봐요. 거의 대부분 불륜이 빠지지 않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불륜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별로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도 행복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해 주지 못하니까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하고 싶다고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동기가. 그런데 그 결과는 파국이죠.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를 진짜 행복해 줄 대상이 아닌 것에 행복을 거니까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행복해 줄 수, 원래부터 해줄 수 없는 대상에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목을 거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윤리적인 방탕도 굉장히 무서운 방탕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 윤리적인 방탕보다 더 무서운 방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그게 뭐냐면 영적인 방탕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은 윤리적인 방탕한 아들이었죠. 아버지를 거역하고 나가서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질렀어요. 행위를 짓는 모든 방탕은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집에 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큰 아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큰 아들이 둘째 동생이 왔을 때 동생을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에게는 동생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언제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이제 큰아들이 쏟아내죠. 그러니까 큰아들을 왜 그렇게 묘사를 하냐면 겉으로는 효자지요. 늘 아버지 집에서 성실했죠. 그리고 존경받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큰아들을 이렇게 드러내신 이유는 그게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거든요. 누구를 겨냥한 말씀인 줄 아세요? 바로 영적인 방탕아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제일 싫어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영적인 방탕자들이었습니다. 속마음이 달랐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정곡을 콕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요, 그 속마음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큰아들도 마음속으로는 아버지 죽으면 다 이 재산은 장남인 내 몫이지 생각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인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돈 사랑이고, 겉으로는 직분자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종교인이고, 이 사람의 삶은 율법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영적인 방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악소리 나는 거죠. 실체가 드러나면 하나님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돈 사랑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첫 번째 원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탕. 윤리적인 방탕도 문제가 되지만 이 영적인 방탕. 왜냐하면 이 방탕이 우리들의 진짜 행복을 빼앗아가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 원흉이 누구냐면 술 취함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술을 드시지 않을 거예요. 술도 안 마셔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에서 1등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뭐 교통사고, 자살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술 소비량이 이 OECD 국가 중에 2등하고는 비교가 안 됐죠. 1등이래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술 많이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매일 술 마시기 대회하는 나라. 그죠? 회식하면 술이 안 빠지는 나라. 여러분, 근데요,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술은 맛이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실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술을 왜 드세요? 물어보면 술이 맛있대요. 술이 무슨 맛이 있어요? 술이 달대요. 아니,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술이 달아요? 술은 쓰죠. 근데 술이 달대요. 달달하고 믿고 싶은 거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분위기가 있으니까, 술은 이렇게 오고 가는 술잔 속에 뭐 분위기가 있고 뭐 우리가 하나고 그러면서 술을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순간만이라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방탕도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술 취함도 나름 행복하고 싶어서. 진짜 행복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함, 그죠? 여기 예수님이 방탕 다음에 술 취함으로 얘기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가나원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술 만드신 분이시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거 술 취함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봤거든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고. 참, 어디서 그런 거는 또 주워 들으셨는지.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의 핵심을 몰라서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알코올이 들어간 소주나 맥주나 막걸리나 이런 걸 먹지 말라는 것 더하기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지게 만드는, 중독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코올 음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뭔가 잘못된 것에 빠지게 만드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사회에 정말 이슈가 많이 되는 마약 중독, 주식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술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돈 중독, 쇼핑 중독, 드라마 중독, 유튜브 중독, 유튜브도 중독 현상이 드디어 사회적인 질병으로 들어간답니다.
하루에 유튜브를 대한민국 성인들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본대요. 깜짝 놀랄 만한 통계를 봤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도 중독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중독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술 취함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할 거야.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 주범이 뭐냐면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우리에게 빨리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빨리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빨리, 단호하게. 나중에 그만둘게요. 아유, 이번만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시간만 더 할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본 바요, 들은 바요, 경험한 바라. 절대 이번만 그렇게 끝나는 적이 없어요. 끊어낼 때는 이게 술 취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준철아 너 그거 술 취함이다. 예수님 저 뭐 술을 마신 거 아닌데요. 너 이놈, 내가 술 취함이 뭐라고 하는지 너 의미를 몰라서 묻니? 깨달아진다면 빨리 단호하게.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죠. 그리고 나중에 13장에 가보면 낙성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의식을 할 때, 그때 성경을 잘 보면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 두 딸들이 근친상간에서 낳았던 그 족속들,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 총회에서 빠지게 만듭니다. 그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제 여호와의 총회, 이거는요 예배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못 들어오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그들과 모든 혈연 관계를 단절합니다. 이미 섞여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모압과 암몬 족속과 결혼한 관계도 있을 거고요. 사회적인 어떤 거래처인 사람도 있을 거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들을 추방하는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호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여전히 단절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도비아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도비아가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 느헤미야 13장 8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세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 내어 던지고. 그 말은 도비야, 너 나가. 너는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1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이거는 정말 단호한 거 아니에요?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책망하고 저주한 것도 모자라서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와, 이건 정말 단호한 거예요. 이대로 하지 않으면 남은 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태도는 너무너무 그 단호함의 강도가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술 취함의 죄를, 방탕함의 죄를 끊어버리는 강도가 더 세시죠. 자, 마가복음 9장 4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도저히 못 끊겠어요. 이 죄의 유혹을 도저히 못 끊겠다고. 어떠한 중독이든지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분에게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못 끊겠니? 그거 못 버리겠니? 그러면 너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너 결정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못 끊겠다고 할 거니 아니면 죽여달라고 기도할 거니 선택해. 이 마가복음 9장 43절은 그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천국 정말 가고 싶니? 지금 못 끊겠다고 그 죄에 붙들고 계속 그러고 살 거니? 그러면 죽여달라고 기도해.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자신이 없다면 이제는 알아야 돼요. 은밀히 즐기는 죄가 진짜 우리들의 행복을 다 빼앗아가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나는 재미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할 거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행복은, 기쁨은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세 번째, 우리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원흉이 뭐냐면 생활의 염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염려는요, 왜 문제가 되냐면 전혀 죄 같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염려가 죄라는 것에 깊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작게 보는데 그래서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염려가 들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끊어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방탕한 사람, 또 술 취한 사람은요, 회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하도 그게 죄라고 말을 해주니까.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 옆에서 뭘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 보면 어머, 나도 그래, 그게 염려가 돼. 염려는요, 참 희한해요. 염려는 꼭 나쁜 쪽으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왜 여러분 염려가 큰 죄냐면, 염려한다고 첫 번째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너희들의 키가 한 자나 커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있는 일도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도 염려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염려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평생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간증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염려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회방해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신학자가, 성경학자가 세어봤다 그러잖아요. 366번이나 기록하셨다고.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으니까요. 염려가 됐으니까요. 하나님, 모세는 죽었고 이 많은 백성들 어떻게 인도해요? 주님이 여호수아야, 염려하지 마.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내 안에 염려는 눈꽃만큼도 있어서는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 무심코 염려하는 말을 내뱉었는지. 이런 거죠. 죽겠다, 화난다,
못 살겠다. 이게 다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 절망이다. 끝났다. 나는 희망이 없다. 이게 다 염려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숨겨진 염려를 오늘 드러내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뭐에 대한 염려가 그렇게 많을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염려예요. 저도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틈만 나면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을까? 왜냐하면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나 이 문제 해결해 줄 사람 없나? 어떻게 해결하지? 이번에 돈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지?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염려하는 거는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을 너는 진짜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재정에 대한 염려로 저도 제 마음에 그런 어떤 무너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해결하면 어떨까? 이런 방법을 해결하면 어떨까? 주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준철아, 내가 해, 내가. 너 왜 염려하니? 그리고 어저께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나혼인 잔치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죠. 우리들의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염려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와, 이거구나, 이거. 주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면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구나.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도원 하인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성경에 보면 염려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은 마리아의 명령도 대단했지만 이 물도원 하인들의 순종은 저는 더 대단했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니 물 떠가서 포도주 갖고 오라 그랬지 물 떠서 갖다 주면 연회장이 그 물도원 하인들에게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들 나 물 먹일 있냐? 어디다 대고 지금 물 갖고 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도원 하인들이 염려하지 않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면 마음만 조급해지고 사람들만 힘들게 하고 진짜 염려는 정말 백해무익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갖고 있었던 염려가 뭐냐면 저는 사람에 대한 인정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말장이가 된 거죠. 성실한 척, 거룩한 척, 잘 아는 척, 없는 일도 막 있는 것처럼, 있는 일은 또 없는 것처럼. 선수였어요, 선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러세요. 준철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나는 너에 대해서 다 아는데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래 박수 받고 그래서 너의 영혼의 진정한 유익은 뭐니? 내가 너를 다 아는데. 그죠? 차라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박수 쳐 주지도 않고 나를 무슨 높은 자리에 먼저 이렇게 호명해 주지도 않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그 사람이 진짜 수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두 가지 염려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재정에 대한 염려,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염려에서 제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오후에 한 분의 전화를 받게 하시면서 이 재정에 대한 염려를 주께 맡기는 일에 대한 다시 한번 확증을 주셨어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오늘 첫 찬양을 날이 저물어, 오늘 양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날은 저물었고 어디 가지? 예전에 3년 전에 예수전도단 DTS를 갔다가 국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예수전도단의 국내 단기 선교는 특징이 있어요. 성령님께 묻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자고 먹으라 하는 것을 먹고,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며칠 밤을 묵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점점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5시가 되고, 정말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찬양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너무너무 감사가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한 양식은 주님이 주세요. 만나는요, 땅에서 솟아나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양식은 하나님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막 안다라고 그래서 얻어줄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 마음껏 염려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노력하고 별의별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서 얻어줄 수 있다면 너희들 마음껏 염려해, 맨날 두려워해, 그러셨겠죠.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이 독버섯같이 솟아오르는 염려, 한숨 짓는 거 이제 금지입니다. 한숨 짓는 건 염려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화나는 거 염려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거 염려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독버섯같이 올라오려고 하는 염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진짜 행복을 빼앗아가는 주범이니까.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3가지. 첫 번째가 방탕, 두 번째가 술 취함, 세 번째가 생활의 염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에 붙들리면 우리가 막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지면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오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다 놓쳐버리고, 이 3가지에 붙들려 있으면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발악을 하면서 이 눈을 못 뜨게 하려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약속해요. 정신 바짝 차리기로. 마귀가 우리를 막 붙잡으려고 역사합니다. 그때 빨리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화재가 나면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전쟁이 나면 도망가서 숨으라고 방공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줬어요. 주로 지하에 있죠. 그리고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도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하 벙커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역사할 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치면 돼요? 우리가 어디로 숨으면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만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 말은 어떤 장소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 생각의 주인이 되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형편도 실패도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원흉,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절 말씀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34절 말씀에 이어서 3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세 가지 마귀가 공격하는 그 세 가지 역사를 피하고 뭐라 그랬냐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여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뿐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적이든 영적이든 방탕함이 있습니까? 주님 아닌 것에 세상 재미 적당히 누리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술 취함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 짓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주님의 보혈 앞에 다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십시오. 깨끗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행복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모든 역사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제가 영적인 탕자였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두 번째, 주님 외에 은밀히 기쁨을 얻으려 했던 것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즉시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없어 염려하고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이제 마귀가 너무너무 교활하게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역사했던 세 가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예수님의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죄의 종노릇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허망하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재정, 이 모든 것들을 허망한 일에 쓰다가 결국은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못하도록 우리를 망가뜨리는 이 원흉을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주님, 제가 영적인 탕자였습니다. 육적으로도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원래 있어야 될, 나는 돈이 있으면, 나는 아버지를 떠나 자유하면 이 거짓 행복에 이제 우리들이 정확히 실체를 깨달아 나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풍요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완전하시고 풍성하신 아버지셨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이유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도 문제도 아니었고 질병도 문제도 아니었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지 못했던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 행복에 하나님 물들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 외에 은밀히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술 취함에서 우리가 가난히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재미를 누리려고 했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즉시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아버지 하나님 종에서 내어버릴 때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그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단호와,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의 종노릇 하노니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일에 단호함으로 우리들이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염려하고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다시 오심과 이 땅에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우리들의 남은 삶이, 시간이, 물질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과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영적으로 동행하며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방탕한 마음, 술 취함, 세상 염려에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이제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